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핍에 담긴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많은 자녀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서 또 등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나가던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부형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입해야 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연계 프로그램에 저도 이름을 올렸고 이제는 앱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슨 급식을 먹는지, 숙제가 뭔지, 또 준비물이 뭔지 하는 것들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딸이 점심에 뭘 먹는지, 간식을 뭘 먹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비록 학교를 등교하는 것은 제가 아닌 제 딸이지만 저도 마음이 이상하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입학식에 동행해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과 안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만나는 환경과 관계들이 낯설어도 겁날 수 있어요. 겁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도 잘 마주하고 견디는 법을 배우시기 바래요 하고 1학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하고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말이 이게 참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이 있다면 당사자인 아이는 어땠을까요? 입학식이 있던 날에는 아내와 제가 학교 안까지 함께 들어가서 교실도 보고 같이 있어줄 수 있어서 좀 덜했겠지만 다음 날인 수업 첫날에는 아이 혼자 교문을 지나서 학교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 모습이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이랬습니다. 방송시사,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딱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 아내가 첫날 등교를 시켜주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보고 있는데 아내의 눈가가 촉촉합니다.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문을 넘어서 떠나보내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애가 돌아보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자기한테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어가다 말고 뛰어와서 왜 그래? 라고 안으면서 물어봤더니 딸이 이러더랍니다. 무서워. 엄마 무서워. 잘할 수 있어. 들어가 하고 들여보내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아내가 울컥한 거죠. 그래서 눈가가 촉촉한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도 어떨까요?
제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는 삶의 환경과 익숙하던 것들이 바뀌는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고 성숙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자라도록 이끄시는 길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하던 자리에서 그런 역할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떠나도록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던 자리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편하고 익숙하던 것에 집착하고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은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는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착할 장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정착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장소, 익숙한 역할, 혹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고 편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보다 내 발걸음을 더 붙들고 얽매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인도하며 돌보십니까? 그 인도하신 것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결핍은 믿음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음식으로 풍족함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은 이동하는 이 삶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거기서 떠나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많이 겪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하면 뭐가 주어질 거라고 기대해요? 좋은 환경, 혹은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거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를 알게 하시는 양육과 훈련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 환경은 편안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만난 르비딤의 환경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만난 환경은 이전보다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갈증의 고통은 만나지 않지 않았을까? 후회도 밀려왔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만났던 다른 우상들은 다 어떻습니까? 제사만 형식대로 잘 치르면, 신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무엇이든지 그 우상들은 원하는 것들을 줬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갔는데 내가 원하던 게 주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실망이 밀려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망과 이 초조함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내 표현합니까?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랐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는 결핍과 두려움의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니 모세와 다툽니다. 무슨 다툼을 했을까요? 이전이 더 나았겠다. 왜 우리를 이리로 끌어내서 이렇게 목마르고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장소나 환경이 바뀐 후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 외부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불평과 한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후에 좋은 복이 없습니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은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여러 관계 직원들에게 로비들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도 얻게 된 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이 리베이트를 해야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건축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 목장 예배에서 그런 형편을 나누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장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감동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큰일 났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마음에 자꾸 걸립니까? 뇌물 주는 게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마음에 자꾸 찔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사업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뇌물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에 찔림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이전보다 번창했을까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형편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이 일했던 직원들, 공무원들, 업자들이 이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변하고 자세가 달라졌답니다. 말씀을 따랐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의 자리에서 말씀과 삶을 나눌 때면 이 집사님의 늘 나눔은 이렇습니다. 말씀 따라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뭐 이렇습니까? 말씀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주제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만난 결핍으로 인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결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듯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이 목적이라면 구태여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전에 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도록 가만히 방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척박한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받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사랑까지도 왜곡했습니다. 죽이려는 것이 우리를 이 결핍을 만나게 하신 일이냐라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죽이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결핍을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 상황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올바로 설정하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만 편안한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지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의지하며 집착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끊으시거나 그 자리를 옮기시거나 결핍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환경과 대상들은 영원할 수 없고 늘 변하는 것이며 생명을 돌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혼란스럽고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갈팡질팡,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이 내 안전을 지켜줄지, 무엇이 내 미래를 보장해줄지, 무엇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계산하느라고 주식이 올랐다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랬다가 주식이 떨어지고 금이 올랐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금으로 우르르 갑니다. 그랬다가 금도 아니다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갔다가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자녀 잘 키워서 이 자녀의 덕을 보고 미래를 보장받아야겠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왜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기에 하나님은 결핍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양육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결핍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걱정과 염려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핍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사랑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한 이 원망을 보면 단지 말로만 투덜거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차원의 불평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뭘 던져요? 돌을 던진대요. 여러분, 그냥 투덜거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흥분하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모세를 향해서 보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 떠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라 하니 정착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끌어다 놓은 하나님이 싫고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 문제에 민감합니다. 자기 밥그릇에 예민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끌어 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만 보입니까?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결핍, 이런 상황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비딤에 와서 없는 것은 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거예요. 르비딤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만나는 못 보고 뭐만 봅니까? 없는 물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못 보고 안 주신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을 돌보시고 살리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 하신다는 의심만, 두려움만, 염려만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세요. 근데 일러주신 그 해야 할 일을 보니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됩니다. 사실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도 다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없는 결핍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에도 물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던 이 마라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드러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7장에 와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장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면이 없어 보입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오히려 탄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겨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17장에 와서는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적으로 아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말합니다. 협박해요. 이전에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태도라도 묻어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적과 이적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다투고 불순종하며 자기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고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반석에서 그를 만나시고 서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로 마시게 할 뜻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결핍과 환경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지금껏 인도해 오셨지만 그들은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돌에 맞아 죽겠다고 할 만큼 위협을, 협박을 가하기도 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이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백성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돌보시는 공급자와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쏟아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인내로 그 백성을 양육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해 가세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갈증의 해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일을 지칭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광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의 손길이 동행하셨던 곳으로 증거합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우며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 결핍이 그 광야에 가득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돌보시고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결핍은 육체의 배고픔과 갈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근본적인 결핍이 무슨 결핍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결핍, 영적인 목마름일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인생에게 드려진 이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영적 갈증의 결핍을 겪게 합니다. 이 결핍이 어렵지만 이를 통하여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결핍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 역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갈증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지 않게 하세요. 죽기 전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 염려하던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가축들도 다 마시고 넉넉하게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셔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셨던 하나님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잊어버렸다면 왜 잊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것만 달라지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환경이나 상황이 혹시 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속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만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이사 오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저희 집에 모든 이삿짐들을 다 트럭에다 싣고 이제 저한테 주소를 달라는 거, 어디로 이사 가실지 주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주소를 써서 드리고 이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걱정이 밀려들었어요. 여러분은 남의 얘기라고 덤덤하게 보고 계시지만 저는 그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속에서.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았기 때문이죠. 생활에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실 물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늘 넉넉하게 있던 자리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부목사로 은퇴해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청빙이 되게 하시고 의정부 성만교회로 오게. 역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서두에 보여드렸던 교문에 섰던 제 딸처럼 저도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잡아주시면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좀 잡아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게 부족한 게 많이 보여서 걱정과 염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보 담임이 되어서 맡겨진 저의 여러 역할과 책임들을 생각하니 제 안에 부족함이 많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디를 뒤돌아볼까요? 이전 삶을 뒤돌아보게 되겠죠. 거기 괜찮았는데, 살만했는데, 거기는 이런 마음의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지난날에 대한 향수와 번민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절감했던 시간이 돌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돌보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그 결핍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 결핍들을 만납니다. 내 안에 있는 건강의 결핍,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두려워 보이는 많은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결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이 한층 더 자라가면서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사순절의 여정이 우리 눈에 결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일, 환경,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으며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함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님을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결핍 가운데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내고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과 부족한 환경들의 문제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